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8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저는 남해 대교 앞에서 노량 앞바다에서 요나서 1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저 배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싹쓸 2배로 줘가면서까지 타고 도망갔던 배가 아닙니다. 여기는 요바가 아니고 경상남도 남해대교 노량 앞바다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을 치루었던 노량 앞바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해전을 치루었던 노량 앞바다입니다. 이 노량 앞바다 관음포에서 일본 병사에 쏜 유탄에 이순신 장군이 맞으심으로 순국을 하셨던 노량 앞바다이면서 임진왜란을 종식시켰던 대승을 거두었던 노량 앞바다에서 이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요나서 1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요나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서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는 뱃삭을 2배로 지불해 가면서까지 불순종하는 가운데 도망갔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요나서 1장에 관한 말씀, 특별히 요나에 관한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미 잘 알고 계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 난생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셔서 들으실 때에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듣는 자들이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성경의 전체의 총 주제는 예수 아닙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앞에서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고자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소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로서, 하나님 말씀 임할 때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로서 즉각 순종하십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통박 굴리지 마시고, 이것저것 환경, 조건, 배경 늘어내놓고 이 소리 저 소리 딴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 불순종의 대명사 같은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98% 순종, 2% 불순종, 이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병이 치료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병 낫기를 원하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38년이 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명기 2장에서 이 38년 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므로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시간이 2년 걸렸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까지 2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중에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무장할 때까지 기간이 2년이니까 2년을 빼고 나면은 광야 생활이 38년이 됩니다. 이 38년 광야 생활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순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 훈련을 시켰습니다. 순종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기간이 38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38년 동안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악을 지적했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38년 불순종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 형편과 처지가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들이대놓고 변명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한다고 맹세한다고 순종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졌을 때, 예수를 제대로 만날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기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맹세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배 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놓고 너는 일어나라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너는 일어나라. 6절에서는 배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풍랑에 시달리는 것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랑에 시달리듯이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라고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절에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죄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짓고 살아가고 있다. 저들의 죄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짓고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서 죄짓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구용으로 당구장에 가면 당구 칠 때에 3쿠션이라는 거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구 용어 3쿠션 작전을 펼치고 계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입니다. 얼마나 도시가 큰지 사흘 동안 돌아다닐 만큼, 사흘 동안 걸어 다녀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읍입니다. 그 큰 성읍을 요나는 처삼춘 벌초하듯이 하루 동안에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라, 멸망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말씀은 멸망을 외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외치면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개와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였건만, 요나는 하나님 깊은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요나가 건성으로 처삼춘 벌초하듯이 별로 은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수르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걸터 앉아서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아수르 민족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걸터 앉아서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그 3쿠션 같은 작전을 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대표되는 요나가 이방 민족이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입은,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방 민족인 아수르 민족도 악독이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는데, 이 죄인들이,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지은 죄를 철저히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택한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이라며, 너희들은 아수르 민족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짓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요나가 보면서 제대로 깨닫고, 이방 민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악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들어가서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외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해 잡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만은, 요나서 1장과 2장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나는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모든 잘못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로, 지가 잘못해놓고도 2장에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 아니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감으로 인해서 겪는 풍랑, 생고생이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참뜻도 깨닫지 못하고 지가 잘못함으로 겪는 생고생을 고난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떠들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오히려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핏대를 돋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구촌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바다의 풍랑처럼 거센 풍랑이 지구촌을 덮치고 있습니다.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악독한 가운데 사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무서운 풍랑 같은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원인이 예수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의 불받고 능력받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에 일어난 풍랑 누구 때문입니까? 나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뭡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은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심으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잔잔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느니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풍랑 앞에 두려워 떨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모습은 겁나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 시련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나 불순종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가운데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힘입어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심령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배 밑에서 요나는 잠을 잡니다. 요나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실 때에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요나 예수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도 아닌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려가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한다고 입만 가지고 주여 하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도 악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